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4년 첫 번째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항상 첫 열매를 이렇게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어찌 보면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좀 특별하고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충실하게 인사해 주시네요. 여기 앞에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의 구원을 얻은 다음,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만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원래 이 여인은 아주 심각한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하루 중에도 가장 덥고 뜨거운,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쯤에 혼자서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 올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한번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제 자기가 물을 깃던 그 물동이,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토록 피했던,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만나보라고, 지금 그 심각한 이 대인기피증 환자였던 이 여인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로 그 생명의 복음, 자기가 받고 누린 그 생명의 복음을 지금 용기 있게 과감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로 넘어가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함으로라는 말의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게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증거함으로라는 것이 한 번 그냥 증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며 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한 번만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에 살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40절부터 42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직접 마을로 초청해서 이틀 동안 이 주님을 모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한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찬양도 부르면서 그렇게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로 그 여인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별로 크게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 여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나 보다,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다 끌고 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한 그러한 사람이 오늘 사복음서 통틀어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도행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비로소 이 복음 전파와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도행전 전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 시기 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일찌감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의 사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는 건데, 오늘 이 여인은 이미 그 일을 먼저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너무나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 여인이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그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했던, 오늘 본문과 같이 그가 감당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구원의 사명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에도 그것이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온 동네를 복음으로 꽉 채울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비참한 인생, 정말 가련한 그 인생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쳐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6번째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결혼과 이혼을 하고 또 지금 또 6번째 이렇게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을 행여라도 굉장히 욕심이 많다거나 혹은 아주 문란하다거나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살던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소유물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남자들은 얼마든지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시대,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즉, 이 여성 입장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남자와 동거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했다는 것은 오직 2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사별을 했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서 혼자가 된 것입니다. 이 2가지 경우 말고는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내를 탓하고 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그 아내에게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경우 다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이고 또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치도 않게 여러 남편과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그 기구한 운명 속에 그가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그 고난과 수치를 안고 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목마름을 느끼는 억울하고 한많은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회 분위기상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삶의 결과만 보고 그를 부정하고 문란한, 심지어 창기 취급을 하면서 이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척하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오해를 하건 혹은 욕을 하건 상관없이 바로 이 여인의 이 수치와 이 고난, 이 모든 것을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쉬쉬 덮어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동네에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그 여인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을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이 만난 그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 그러한 복음의 통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로 나의 약함이 이제 나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나의 이 실패가 간증이 된 것이고,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쓰러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그 기가 막힌 자신의 그 운명, 그 자신의 신세, 그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고 동네에서는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늘 혼자 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남편이 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혼자서 우물가에 나올 수가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고난과 자신의 그 모든 수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또 간증거리가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수지산성교회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해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야말로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정말로 가장 새로운 일, 정말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었고 이전에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한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일을 행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특별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교구장,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을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구들이 있고 또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지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공동체의 그 모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죄와 수치와 고난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정직하고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안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우물가 여인의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겪은 모든 실수와 실패들,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혹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나의 죄와 허물들까지 그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죠. 우리는 보통 나의 견고함을, 나의 안정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과 나의 승리와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선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 나눈다면, 그러한 것들만 자랑하기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너짐과 쓰러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과 실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송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을 터벅터벅 걸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정말 무엇이든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의 두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그러한 빈손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바로 그러한 믿음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모든 고난과 수치와 또 내 인생의 한계,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수지산 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나눔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새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2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들은 밖에서는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길가에서 이런 데서는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여자와 대화를 나눈 것 자체를,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모르는 여자에게, 그것도 이 당시에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자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이것은 남자로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남성으로서의 이 예수님이 그 천하디천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부탁하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 굴욕적인 행위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행위인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것,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결과적으로 바로 그의 영혼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교구 구역 안에서 바로 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잘 용납하고 잘 들어주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도 새롭게 교구장과 구역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바로 이러한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과 수치를,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함께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함께 나눌 수 있으려면 반드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잘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속내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춰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속에 판단과 정죄가 올라오고, 심지어는 정말로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퉁명스럽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적대감과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면박을 주죠.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은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나 깊은데 당신이 무슨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그야말로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끝까지 그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자신의 모든 그 수치스러운 인생, 자기의 그 과거, 그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품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구, 우리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의 그 모든 고난과 죄와 수치를 함께 나눔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 모두가 나의 약함이 자랑이요, 나의 실패가 간증이요, 나의 아픔과 나의 쓰러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